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아버지께 보냄받은 분입니다. 참 빛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의 숨은 부끄러움과 더러운 죄악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의 가르침과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말씀의 운물을 깃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주님을 멸시하죠. 그들은 나사렛 목수 출신인 메시아를 결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자는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합니다. 참된 증언은 외모나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를 지는 성도만이 하늘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며 삶으로 예수님을 알아갈 때 구원이 풍성해지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누구냐는 질문을 바리새인들은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지금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며 나를 보내신 이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 순종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분과 함께 계신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째로 엄중한 경고입니다.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은 다시 간다고 하십니다. 명절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있었죠. 예수님은 완악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자신이 이제는 떠나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적대자들에게 자신이 간 후에 그들이 다시 자신을 찾을 것이지만 이제는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곳까지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하죠.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오히려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경고에 여전히 조롱으로 답을 합니다. 이런 경고는 24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죠.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이 무대에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을 기뻐할지도 모릅니다.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죠.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는 이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자결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을 아예 처음부터 들을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항복하여 호로나 노예가 되는 것보다 전투에서 패배하여 자결하는 것이 더 고귀한 것으로 간주되긴 하지만 자결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결하는지 궁금했지만 그 속내는 오히려 그들이 자결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죠. 23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은 적대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다른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 아래인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로부터 나타나셨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거나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했던 불길한 경고를 다시 반복하십니다.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이 말을 다시 하는 거죠.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 다시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 그분을 찾아야 할 때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을 믿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아닙니까? 그러나 믿지 않으려는 그들의 죄는 용서받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해도 내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라도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그들이 지은 죄의 벌을 받는다는 말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오직 믿음과 회개뿐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탈출구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께 보냄받은 분임을 믿고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그분의 경고를 듣고 내 죄에서 돌이키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경고를 무시한 채 세상에 속한 지혜를 의지하면 주님은 떠나실 거고 그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내 죄를 보고 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이미 늦은 것 같아도 내 죄를 보기 시작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힘을 주십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탐심을 멸하지 못하고 쌓아놓고 사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진정 성공을 원한다면 내 것으로 삼고 싶은 자랑과 칭찬을 제해야 합니다. 숨기고 있는 내 욕심과 죄를 말씀으로 발견하고 뽑아내야 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이 세상에 속한 지혜를 의지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경고를 듣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며 내 죄를 회개하게 했습니까? 둘째는 사역자의 모범입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예수님께 내가 누구냐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누구냐고 묻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 혹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수없이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고 대답합니다. 어떤 영어 번역본에는 도대체 내가 왜 너희에게 말해야 하는가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했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님께 말할 때 항상 조롱하듯이 모욕적인 방식으로 질문하고 말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과 1분도 대화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도 계속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아 내가 처음에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뜻이 적절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약속된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예수님이 백성에게 말하고 행하신 모든 것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얼마든지 판단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직접 판단하지 않고 이 땅에서 심판자가 아닌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말씀만 세상에 전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는지 다시 한번 아마 예수님이 상기시켰을 것인데 5장에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했고 또 5장과 7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했고 또 5장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수없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누군지를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고 들었는데도 계속 그런 너가 누구냐고 질문하는 것은
아예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들을 생각도 없고 계속 무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고 하십니다. 판단할 것이 많다는 말은 심판한다는 말이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뒤돌아서면 온갖 죄를 다 저지르는 한심한 인간에 대해서 왜 주님이 판단할 것이 없겠습니까? 왜 하실 말씀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과도 일치했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참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당당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었던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드러내도록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죠. 그 죄를 회개함으로 영생을 베푸시기 위해 보냄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심한 인간들을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임의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뿐이죠. 오히려 당신의 판단을 적으시고 주님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사랑하시어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했던 말을 반복하고 말을 분명히 했는데도 내가 누구냐고 다시 말해보라고 하는 그들의 조롱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 또 말씀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는 참되시고 또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것도 아버지의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자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살아가고자 노력했기 때문이죠. 무엇이 참된 사역자입니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고 또 자기가 선포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참된 사역자 아닙니까? 구원의 소명을 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우리에게 사역자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높은 데 쳐다보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도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참지 못하고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낮은 자리에서 비방의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할 기회마저도 놓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데 이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높은 사람, 잘난 사람들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비방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가장 좋은 한 수 한 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까? 남들을 가르치기 전에 말씀에 일치시켜야 할 나의 말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아버지의 임재입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들림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들림받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뜻이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지만 예수님이 이때까지는 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드는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야 예수님이 주장해온 것처럼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자신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훗날 회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밖에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결국 알게 되겠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줄 것인지 파멸에 이르는 절망에 이르게 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짐작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고 부활할 때 예수님을 알게 되지만 그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심판의 주님을 그렇게 만날 것입니다. 본문의 흐름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강하게 응손한 곳에서 잘 살펴보면 파멸에 이르는 절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든 후에 그리고 그들이 하늘의 구름과 함께 오시는 분이 들려지신 분인 것을 보게 될 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게 되겠죠. 그가 스스로 아무것도 말씀하시거나 행하시지 않았고 오직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그에게 가르치신 것임을 알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어버린,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까닭은 예수님은 자신이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고 자신만만한 사람의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을 예수님도 사랑하는 것인 거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믿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높이 들림을 받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또한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을 잡으려는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주님께서는 지금 오병이어나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과 같은 표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던 유대인들, 표적을 보면 더 큰 표적을 요구하던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도 주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언하시는 주님의 눈동자, 주님의 미소, 주님의 전신에서 발산되는 사랑의 파장이 그들의 영과 마음을 감전시킨 것은 아닐까요? 그 사랑의 감전 속에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인격과 신성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는 그런 주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외로운 일이지만 아버지의 임재는 고독과 고통을 초월하는 기쁨과 쉼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추이는 영원한 생명의 빛은 나의 빛된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도무지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빛이 되고
생명을 비추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세상의 지혜와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고 행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누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지혜를 의지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경고만을 바라보고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이때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사역자의 모범이십니다. 자신의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말씀에 일치시키며 구원의 소명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는데 서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여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고 행하는 십자가의 삶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능력과 의지와 애씀만으로는 내 자식마저 제대로 사랑할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미 나에게 임한 주님의 사랑을 보고 깨닫고 확인하고 믿음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람을 사랑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남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나의 말과 행동이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